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언어가 수백 가지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죠. 구음이 하나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 말이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수백 가지의 나라 말로 변했어요. 그것은 바벨탑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노아 이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아라랏산이죠. 이 아라랏산은 반호수 바로 이 위쪽에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 터키와 이란과 이 위에 아르메니아의 그 경계선이에요. 바로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이곳에 큰 강 티그리스 강을 만나고 그 아래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정말로 비옥한 그 토지 대평원이 펼쳐진 그 아름다운 땅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곳에 수메르 문명이 발상지예요. 수메르 문명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곳의 발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바벨론 바로 이 근방이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 자, 이 시날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저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저들이 서로 떠들어댑니다.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가지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들춰봐야만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라햄, 라누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햄,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이 그 성을 만들고 성은 성벽을 둘러친 그 성읍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대는 높은 꼭대기에 달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차려진 어떤 그 바벨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탑을 말하는 거죠. 이 도시를, 이 탑을 건축하는데 전적으로 저들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들끼리 뭉쳐있자. 이곳을 떠나지 말자. 우리 하나일 때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과 그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여서 한 곳에 삽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시날 땅 안에만 머물러서 그곳에 성읍을 쌓고 그곳에서만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 땅, 모든 땅들을 다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간에 좌절되거나 중간에 스톱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고, 신할 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편만하게,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평지가 좌우로 위아래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요, 넓은 대평원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서운 반역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셔서 세상과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것은 나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말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나의 의지를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무지개는 이제 무엇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고,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미 아담 아래 첫 세상을 물로 심판했었다는 사인이에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그 후에 남겨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 불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저 들에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뜨고 하면 그냥 사진을 찍기 바쁘고 아우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약, 무지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무지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지 무지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 불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땅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과 온통 짐승과의 수간과 간음이 아주 충만한 그 땅을, 그 도시를 하나님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으로 만들어야지. 이 땅을 매번 6월마다 무지개 깃발을 막 드러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퀴어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깃발도 아니라 무지개 깃발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개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행하는 온통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행태들을 스스로 자랑하고 축제라고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비로 심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아가서 사흘길 광야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하나님 율법과 또한 이 성막을 받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저들은 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몰렉을 숭배하고 별신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또한 시험을 하고 있고 또한 간음하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원망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만들고 20살이 안 되는 광야 그 출애굽 2세대들만 20살이 안 되는 그 2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신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과만 연합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고 주님의 행사, 모든 행사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 때 출애굽 2세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새 예루살렘 새 땅에는 바로 이런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 타락 이후로는 본성이 어떻게 썩었어요. 타락했어요. 죄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지고 어리석고 캄캄해져서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섬겼던 신들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황소, 금신, 여기는 몰렉신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뭘 두기 싫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림받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온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주여, 이게 마음이 타락한 백성들 안에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죄와 썩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막 잘 섬긴다고, 율법을 막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주님께서 토론을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니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왜? 내 말이 너희들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한다면서 너희들 안에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배격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헛된 교단의 교주들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헛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주장들,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께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그 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배부름과 만족과 그런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구원의 말씀만 붙들고 앞으로 출애굽 2세대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이름을 높였더라는 거예요. 자, 라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성과 대를,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 만들다, 새기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무슨 얘기예요? 예,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 미완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더럽고 타락한 속성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냥 지옥 끝까지 끊임없이 지옥 그 불 속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최초로 성경과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짬뽕시킨 그 위대한 신학자로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요. 필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그 1세기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활동했던 그 유대인 그 헬라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집트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뭐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철학을 짬뽕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거짓된 가르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한 교리 철학으로 그걸 풀어서 주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모든 게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을 쌓던 그 예수님 오시기 한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다가 다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뭐 큰 교회를 건축하거나 크고 뭐 아주 멋진 그런 건물 지으면 거기 머릿돌에다가 뭐 이름들을 막 잔뜩 이렇게 새겨 넣는 거 보셨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 공헌 한 분 해가지고 막 이름들을 막 쓰잖아요. 거기 막 기름을 새겨 넣거든. 굉장히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탑 건축자들이 새겨 넣었던 그 이름, 이 바벨탑 이 벽돌 하나하나에 새겨 넣었던 그 이름이 영원합니까? 미완료, 끝도 없이 영원하고 지워질 것 같으면 다시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바벨탑의 그 이름, 자신들이 새겨놓은 그 이름들이 지금까지 영원합니까? 흔적조차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내역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 하나가 아주 빛처럼 살아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11장 한 장에 가득하게 기록했는데 아마 성경이 수천 수만 페이지가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그 이름을 기록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장에 그냥 새겨 넣었는데, 이것은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는 찬란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진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 이름이 아니요, 중간에 흐려질 이름이 아니요,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새겨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진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완료,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중간에 타락해서 진리를 배반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지만은 후일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끊임없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완료로 끝도 없이 기록된 그 이름, 찬란한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지은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찬송가를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불러라, 흥얼흥얼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했던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또 앞으로 할 일, 지금 또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속성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찬송해야 되고, 그것에 이 찬송이란 말은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말은 계수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계수하고 세고 그걸 기록하고 그것을 회중들 가운데 함께 또 선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피엘 미알료라는 거예요. 피엘 미알료라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피엘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피 터지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피 터지게 하라. 피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 터지게 하라. 어떻게 하면 피가 터질 만큼 할 수 있을까? 죄와 싸울 때도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정말 피 흘리게. 그러니까 내가 할 마음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간증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냥 피 터지게, 완전히 열고 나를 완전히 희생하여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피엘 미알료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맹장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시작. 아멘.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새가 날다가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주어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지 그 영광을 우상의 이름 앞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공물이에요. 수공물.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공물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귀가 있어도 그 우상이 어떻게 들어요? 코가 있어도 어떻게 마치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그 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귀로 우리의 오늘도 하는 이 찬양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코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향을 흠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발로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 계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직 그 이름은 주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 아멘. 만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의 뜻대로 있어요? 내 뜻대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귀 영광을 가지려고 이 땅에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오직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까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참된 목적을 모른 채 오늘도 남들이 가는 대로 그 길을 가고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그걸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들판에 뜨는 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진 저 불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부활승천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 죽어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참된 증명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요 참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